네,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가지고 가볍게 떠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12장 본문은 함께 보신 11장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12장 본문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11장은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교도문 하면서도 읽으셨지만 믿음으로 아벨이, 그리고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어오던 그 인물들이 믿음으로 다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의 역사를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허다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은 아벨이며 노아며 모세며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이름이 살아남아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증인들, 그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소리가 됩니다. 11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증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어서 증거를 받았으나, 너희들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인정은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믿으면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비교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곧 자신에게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던 세계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그 믿음의 세계로 아브라함은 들어갔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아브라함은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받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이 완성의 전제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지금 당장 그 약속의 것은 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약속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은 인정받았으나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지만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포함될 때, 그때 비로소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죽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약속의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나중에 받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왔던, 하지만 그 믿음을 곤고하게 지켜왔던 그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많은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경주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주를 상황 설정하여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대회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요즘처럼 100m 달리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잔혹하지만 사람을 풀어놓고 사자를 함께 풀어놔서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를 경쟁하는 그러한 경주도 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경주를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중들이 거기서 그 사람이 쫓기는 모습, 또는 서로 다투면서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진지하게 누가 이겨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조소와 조롱을
서슴지 않게 내뿜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사자를 풀어놓든지 아니면 그 투사를 풀어놔서 그들을 잡게 하고 그리고 그 관중이 꽉 찬 상태에서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했던 그러한 그 시대의 모습을 기억하면 그리고 상기시키면 더 쉽게 이 경기장의 비유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경주자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관중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서 약속을 받기 위한 완성인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응원 또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소와 조롱의 눈빛으로 말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증인들이 많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경주를 해야 합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무슨 비가 온다고 저렇게 지금 배를 만들고 설치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많은 마을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불확실한 세계, 알 수도 없는 세계, 알 필요도 없는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은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또는 알 필요도 없는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 틈에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 비웃음을 이겨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그러한 비웃음의 과정을 이겨낸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보고 있는 또 다른 증인들 앞에서 우리는 달려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있는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후에 믿음의 선배들로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우리도 또한 누군가가 지켜보며 조롱하고 조소하는 가운데서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이 또는 믿음이 들어오고 불확실한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경주를 해야 합니다. 들어오고 나서 눈이 캄캄해서 잘 안 보이지만 그 경주를 계속 머무르면서 해야 이제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겠죠. 우선은 성경에서 인내로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죠.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서 있으라는 말이죠. 오래 참으면서 한눈 팔지 말고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 경주를 하라는 거겠죠. 달리는 경주를 한다면 꼬린 지점을 보고 달려가게 되겠죠. 장거리일 경우엔 내 체력을 안배해서 연습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쯤 도달하면 내가 전력 지주를 한다든지 이때까지는 좀 천천히 달린다든지 1등이 될 만한 사람을 쫓아간다든지 이렇게 계획이 있겠죠. 단거리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한다면 그런 거 앞뒤 볼 거 따질 거 없이 최선을 전력 질주를 다해서 달리겠죠. 그건 다 꼬린 지점이 대부분 예상되고 보인다라는 겁니다. 꼬린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인내를 해야 하는가?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왜 내가 참아야 하는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참아야 하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달려갈 경주를 할 때는 대부분 앞이 보이니까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노력하면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그 지점에 어떻게든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은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좀 땀도 흘리고 또는 상처도 받고 하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면에 있어서는 왜 내가 조금 더 참아야 하는가? 왜 내가 더 인내해야 하는가?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왜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경주를 해야 하지?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 있어서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데 신앙의 측면에선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왜 인내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은 그 경주의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끝에서 무엇을 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경주처럼 그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1등이나 2등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인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간에 있어서 나에게 어떠한 결실을 준다고 생각하면 참고 인내하면서 뭔가 결실을 소득을 얻은 것으로 만족할 텐데, 그런데 이것은 참고 또 참아도 별로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겁니다. 왜 참아야 하는 거? 무엇을 위해서 참아야 하는가? 우리의 교회 표어처럼 우리의 삶의 끝에서 서 있는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끝에 가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이유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그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신앙이 내 생활로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가 내 삶의 경주가 될 수 있는가? 본문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인내를 해야지만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그 인내를 하면서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가?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의 경주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인내로서 내가 아무리 참아도 너무 무겁고 그리고 나를 자꾸 올가매는 그 죄를 내가 달고 달리게 되면 쉽게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주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12번도 더 든다라는 겁니다.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해도 그 신앙이 생활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텐데 그 모든 짐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달고 달린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겠죠. 어쩌면 신앙이 생활이 된다는 것은 오늘 언급한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와 늘 싸우는 것입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기 위해선 믿음의 경주를 위해선 예수가 내 실제적인 삶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선 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와 싸워서 그것을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겁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 신앙이 생활이 되게 하는 것,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것들을 덜어내야지만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무거운 것이고 얽매이기 쉬운 죄일까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그럴 겁니다. 불확실하니까요.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 세계에 들어간다는 건 합리적인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겠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의 일종일 수도 있고 또는 사욕이나 정욕이나 음욕 이런 것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일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쉽지만 누군가에게는 무겁고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한다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조금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에 자꾸만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쉽게 얽매이게 하는 죄라는 겁니다. 예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예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무거운 것이며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에겐 그거 쉽던데 그거 버리는 거 뭐가 어려워? 예를 들면 흡연 쉽게 끊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가도 못 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타 다른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무거울 수가 있고 누군가에겐 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집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의 말이 내 마음에 자꾸 걸리적거리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덜어내는 것이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실제적인 장애물들이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예수를 집중하여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일로, 예수에게 몰입하는 일로 해소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고나 또는 여타 다른 문제들,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만 집중하여서 몰입하여서 바라보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덜어내지 못하는 죄의 문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왜 그것을 덜어내지 못하는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이 그리고 그 처신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주에 믿음의 경주가 방해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흔히 부부 사이에는 무초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촌수로 따질 수 없이 가까운 사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런 사이도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촌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다른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이 서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습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겉모습도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실에 혹시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닮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닮았다라든지 그런 생각 때문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 못난 사람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같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둘이 같이 바라보고 있다 보면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와 공동 생활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식구라는 것이 큰 틀에선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의 12제자들도 예수의 식구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가고 같이 먹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같이 미래를 설계하다 보니까 그들은 닮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은 예수를 닮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와 함께 살아야겠죠. 예수와 함께 살며 함께 먹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겠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인도자이시고 믿음의 길을 또 보여주셨고 창조하셨고 그 길을 이루신,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본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됩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펼쳐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표본이 되는 겁니다. 만일 믿음이라는 것이 현재에만 통용되고 더 이상 후에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믿음이 현실적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어떤 무엇과 바꿀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이란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럴 수 없다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경기장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는 현실을 지배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으로 잠시적인 것을 지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상기시킬 부분이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 믿음의 경주가 내 삶의 경주인데 그 삶의 경주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관중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회피하고 사는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 대신 예수를 따라서 경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물질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경주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해서는 분명 안 되겠지만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면서 흔들림 없이 가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경주, 곧 내 삶이 될 경주를 1등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길에 도달하기라도 하라는 것이죠. 도자기를 만들 때 완성품이 나오는 것은 몇 안 된다고 합니다. 가마 안에 도공들이 만들었던 그 도자기를 또 굽고 유약을 바르고 또 굽기를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도자기를 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다 꺼내서 확인하고 도자기만 남기고 나머지는 깨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깝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깨트릴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깨트리는 도공은 그 깨트리는 흙을 도자기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자기라면 그 도공은 절대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완성되지 못한 그 뜨거운 불을 이겨내지 못한 그것은 그냥 흙에 불과하기 때문에 깨트린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금과 은과 그러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될 겁니다. 지독한 인내를 통과하여 무거운 것들과 우리를 올가매는 죄들로부터 우리를 가볍게 하여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의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문제 또는 믿음의 문제 이것들을 우리의 삶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여서 열심히 이곳에 나와서 무언가 남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 또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을 주중에 한 번 정도 또는 하루에 몇 분 정도 그렇게 하면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내 생활이 되고 믿음의 경주가 내 삶의 경주가 되기 위해선 내 삶에 믿음이 들어와야 하고 신앙이 내 생활 안에 들어와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그리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그 두려움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얽매이기 쉽게 하는 그러한 죄들을 내려놓고 인내로서 그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을 믿고 또한 고백합니다. 믿음이 내 삶이 됩니다. 신앙이 내 삶이 됩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또한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만 우리가 받아가고자 했던 그 말씀만 우리 기억 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남게 하여 주셔서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또 주님께 맡깁니다. 삶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그 삶의 경주가 내 믿음의 경주가 되길 원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